자, 9월과 10월은 우리가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달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선교 축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대책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박재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아대책 미션 파트너십 부문장으로도 현재 사역하고 있고 또 현재 대전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또 인천대학교 강사로 그리고 전에는 김천대학 겸임교수로 또 서강대 대학원의 초빙 강사로 또 사역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제가 본래는 목소리가 참 좋은데요. 그제 금요일날 집회, 철야 집회가 있었는데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여러분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아대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사실 TV에서 광고를 안 해가지고 기아대책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 한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일 목사님께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특별히 기아대책과 함께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도 단순히 먹을 것, 입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또 병원 가는 것 이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복음의 그 보혈의 복음을 같이 전하는 단체가 기아대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함께 협력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천안 동산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고통으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날로 또 왜 그들이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잠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작년 예배 1, 2부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에서도 같은 메시지로 나누고 이따 오후에는 우리 홍보대사신 민호기 목사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특별히 이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김영일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기도 제목, 비전, 꿈, 목표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3년째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이나 목표나 또 비전이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예요.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나에게 어떤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나. 아마 여러분 또 남은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기를 남겨놓고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 같다.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있지만 피 같은 자식, 그 자식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의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 세상에서 그래도 소중한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중학생 또 고등학생, 대학생은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이렇게 4개 나라 대학생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지 모르지만 중학생은 2위가 돈이었어요. 고등학생 무엇이었을까요? 대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별히 돈이 1위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학생들은요 부모님의 이런 뭡니까 정신적인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유독 돈 아니면 부모님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또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아가기 힘들고 내가 오늘은 좀 못 입고 못 먹어도 그래도 아침마다 내 눈을 떴을 때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이 있기에 내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생긴 만큼이나 꿈은 다 중요한 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마음 가운데 소중한 거 하나는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떠오르는 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기아대책에 한 19년째인데요. 한 11년 넘게 해외 긴급구호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해외 긴급구호 팀장이 뭐냐? 전 세계 재난, 분쟁, 기근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긴급구호 팀장이에요. 여러분 아마 골든아워라는 말 들어보셨죠? 골든아워, 골든타임 맞습니다. 여러분 유행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 긴급한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 기아대책은 48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 세계 재난지역, 분쟁지역 다니면서 정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수도 없이 가봤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네팔 지진 하루에 10,000명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11일 일본 쓰나미 났던 거? 여러분 순식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더 멀리 가면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쓰나미 하나로 인해서 23만 명에서 27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고요. 제가 갔던 반다아체라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13만 명이 그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런 죽음의 지역에 서 있으면서 과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무엇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모잠비크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모잠비크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모잠비크는요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거기 오른쪽에 손 모양처럼 붙어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는 시간만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홍콩까지 3시간 반 가서 거기서 한참 기다렸다가 앞 남아공 요하네스버그까지 가서 13시간 타고 갑니다. 또 기다렸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타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라는 데가 나와요. 제가 4년 전에 갔더니 다리가 놔졌는데 그때는 갔을 때는 다리가 없어서 또 배를 타고 30분 건너서 비포장도로를 흙먼지 팍 퍼뜨리면서 한 4시간 반 가면 우리 캠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 건너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학교 건축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프랜카드 들고 파이팅 하고 갔는데 그 오래를 가다 보니까 저희가 모잠비크 저희 캠프에 저녁 때 도착했는데요.
이 대학생들 용기 100배 했던 대학생들이 이미 세상 말로 뭐가 갔어요? 맛이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쳐가지고 일찍 재우고요. 그 다음날 이제 재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캠프 주변을 좀 보고 싶어서 저희 캠프 밖으로 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막 저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애를 하나 들쳐업고 오는데 애가 의식이 없는 건지 자는 건지 목도 못 가르고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애를 들쳐서 업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딸내미를 살려보겠다고 온 겁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 막 불러가지고 뉘어놓고 진찰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키트처럼 무슨 이상한 키트를 꺼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보는데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또라저라 쳐다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아이가 말라리아 말기인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의사가 왔다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또라저라 쳐다보다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때서 느꼈는지 갑자기 그 참았던 눈물을 눈에서 터뜨리면서 팍 우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 있으면서요,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이 말라리아약이 2,000원도 안 됐을 겁니다. 그 2,000원이 안 되는 그 말라리아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엄마들의 눈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파키스탄에 지진이 났습니다. 87,000명이 죽었어요. 말이 87,000명이죠.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진이 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처음 당할 때는 막 정신없이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잦아들어서 보면 자기가 평생 살던 집도 무너져 있고 애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엄마를 잃어버린 애들은 길바닥에 나와서 덜덜덜 떠면서 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진이 오면 사람들이요, 거의 미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의료긴급구호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진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침상을 내 친구가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진이 나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도 피하고 저희도 피하고 있다가 다시 여진이 잦아들면 그때서 돌아와서 이게 추스리는데 약병도 다 엎어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으면 그 추스려서 또 다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저희 캠프 옆에 있는 한 집에서 어떤 남자가 막 우는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달려왔더니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자기가 평생 돌로 짓고 살았던 그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내미가 집에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살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집이 무너진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요, 그 돌무더기 속에 그 고사리 같은 손 하나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애를 끄집어내려니까 끄집어 나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무더기를 하나씩 치우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난장, 죽었어요. 그때서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비벼하면서 막 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의 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피 같은 자식도 돈도 내일의 꿈도 소중하지만 제가 너무 원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구나. 전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해도요, 오늘 나에게서 생명이 떠난다면 그 귀중한 가치들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생명은 이미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이상의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저는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땐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이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다가 여러분 강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이 생겼느냐고, 그렇게 아마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 또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구라도 보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순간이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안 읽으셨어요, 성경?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한 존재들, 거룩하다고 구분한 존재들, 그 중에 수많은 이방 가운데 구분한 존재 이스라엘 민족, 그분의 또 12지파 중에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구분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쩌면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대치가 큰 사람들인데 오늘 어떤 연유인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많은 책망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효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고 책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사실 많아요. 유대인의 교육법도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율법화되고 너무 요즘 말 오버해서 문제였지만 이들은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온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고 아픔을 겪은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8%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그 영적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우리 안에 영적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치 못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고대 긍동의 열강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회초리로 쓰셨어요. 애굽, 여러분 그 다음에 바벨론. 근데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지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삼은 그 국가들의 국민들을 섞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해서 피를 섞고 종교성을 말살시키고 독립의 의지를 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섞다 보니까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처음에는 돌 던지고 개, 돼지, 소처럼 취급했다가 그들도 인간인지라 정이 붙고 그 안에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랬더니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겠어요? 몸에 있는 혹처럼 떼버리고 싶은 존재였어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인간들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범죄 가운데 있었던 예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33절에 볼까요? 33절에 뭐라고 그랬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 합니다.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을 데려다가 간증 집회를 합니다. 전도 교육을 합니다. 우리 10월 30일 날 전총 동원 주의를 정해놓고 전도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 첫사랑을 잃어서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고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어준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34절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 보좌를 여러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영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심장에 물과 피를 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더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싸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33절에 다시 가면 여행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행할 때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저도 오늘 올 때 KTX 스마트폰으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장 다니면서 숙소도 스마트폰으로 끊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스마트폰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구, 이구, 싸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그 죽어가는 강도에게 붓고 싸매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 땀과 순교의 피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오늘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선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것을 여러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영혼의 주막,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그러면 어디라고 그러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인 어디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출근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가끔 이렇게 아침부터 이상한 막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 참으니 세계를 못 꺼가지고 성질을 빠락 냅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저녁 때가 되면 우리 간사들이 부원장님 퇴근 안 하세요? 목사님 퇴근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 좀 일이 있어서 먼저 가 그러거든요. 뭔 일이 있어? 일부러 야근하는 거지.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가정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가는 노정에 있는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장막, 어디? 천안 동산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여러분, 그냥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이 천안 동성교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원이 실제 치유돼 들어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말씀은 사실은요 10장 25절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말씀의 비유는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 이런 곳을 다니면서 참 많은 아픔들을 보면서요, 정말 강도 만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강도 한번 안 만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기아대체에 사역하다 보니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그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5초에 한 명,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지금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그렇게 굶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저희가 지금도 긴급구호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저희 같은 단체가 식량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요 저겁니다. 환경의 오염이에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시원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내는 이 공장에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뿜어내는 매연들이요 지구를 병들고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여러분 방글라데시 우기 때는요 여러분 물가에 여러분 거의 두세 달이 물에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반면에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예전에 이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게으르고 못 배워가지고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근면한 민족이라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사는 게 뭔지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요 이제는. 근데 1년 2년 3년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저게 아프리카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뭐예요? 바다입니다. 내륙의 바다. 근데 여러분 이 내륙의 바다가 아무리 비가 안 온다고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근데 어떨까요? 저 이렇게 말랐어요. 여러분 저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된다고. 맞습니다. 우물 하나 파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저기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2,000원, 3,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입으로는 우물을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뭔지 아세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곡식이 안 나겠죠. 곡식이 안 나면 사람이 계속 못 먹어요.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딱 손을 들더니 당이 떨어져요. 당 떨어지죠. 근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당도 떨어지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깨지면요 그냥 다 죽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피성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부병, 설사병에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농사 질 수 있겠습니까? 저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실제 저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저 발에 파란 띠를 하고 있는 애가 저 차드 호숫가인 여러분 니제르에서 발견된 아이예요. 여러분 응급처치하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 손이 뒤에 받치고 있으니 얼마나 작아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 그렇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없는 아이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면 되나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이렇게 경제 협력체라고 하는 그 OECD 국가, 그 OECD 국가 중에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디냐?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정도 됩니다.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몇 명이냐? 우리나라는 480명에서 최근에 440명, 3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니제르, 저 아이가 죽은 저 아프리카 니제르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아니에요. 자그마치 49,700명.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모잠비크 그 엄마, 아니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의사가 왔다니까 그때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살리려고 하냐고? 여러분 모잠비크는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51,100명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몸을 의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죽는 삶. 의사는커녕 약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국, 그 다음 미국. 여러분 우리나라 7번째, 우리나라 7번째.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뿜어내는 그 탄소 때문에 공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학교 못 갑니다. 물들어 2시간, 3시간을 가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캄보디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기 때 저 아이 물동이 들고선 저 물 여러분 뜨는데 저 물이 깨끗해 보이십니까? 정말 물이 더럽죠. 저 물 먹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아이들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벽돌 공장에서 12시간 일하면서 $2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시간이 가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목사님께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선교를 다시 재조명하고 흘러보내는 사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기아대책과 함께 이 새로운 선교 전략을 꿈꾸시면서 당회원들이 같이 논의해 주시고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마 로비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냐? 특별히 미얀마 아이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요 이거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 여러분 거의 70년에 가까운 군부 통치가 있던 나라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미얀마는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물론 친족이나 까렌족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 거의 이 미얀마의 메이저 종족인 버마족, 인구의 70%가 넘는 이 메이저 버마족은요 인구의 98%가 예수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조 종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는 평생 3번 중이 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워요. 자기 모든 삶이 그냥 전생의 업보처럼 받아들입니다. 가난도 전생의 업보, 군부 통치도 전생의 업보. 여러분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뭐 실증이 났는지 뭐 부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중이 되면 됩니다. 절로 들어가면 전생에 그 세상의 속세 인연이 다 끊기고 한 3년 4년 중 됐다가 다시 나오면 새로 장가갈 수 있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전생의 업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시라는 미승전고로 평생을 살아가는 매여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난합니다. 군부 통치 때문에 가난합니다. 미얀마는 천연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이 나라에서 발견될 정도로 보석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물도 변변하게 없어서 저런 물 떠먹고 사는 나라. 여러분 집 같지도 않은 저런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아이들의 제일 최고의 꿈, 여러분이 제3세계 아이들의 제일 큰 꿈이 뭔지 아세요?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인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이를 입양해서 주시면요 이 새로운 선교를 사역을 해주시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밥 먹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2번째 이 아이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학교 가는 게 소원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이에요. 얘네들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초등학교들은 다 의무교육입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95% 이상이 초등학교를 갑니다. 한 마을에 100명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60%도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는 그 졸업한 아이들 중에 49.7%가 중학교를 갑니다.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최종적으로 20%에서 30%께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교복 입어보는 게 소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애들 만나면 뭐 그 아이들도 막 이쁘고 웃고 막 발랄하죠.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자기 인생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 미얀마 아이들을 특별히 양곤 근처에 있는 타국잔이라고 한 그 마을 아이들만 저기 데리고 온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그 마을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교복을 나눠주고 학용품을 나눠주고 신발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내일의 꿈을 갖게 해주고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고 부모를 정기적으로 교육해서 이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불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나라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기아대책은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정말 이 군부 독재로 감시가 심하고 불교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여러분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여러분 군부가 감시하는데도 불교가 탄압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전생의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 조성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아이만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0 딱 중반이 되었습니다. 예. 어려 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50 중반이 됐는데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했어요. 그래서 애를, 요즘은 뭐 워낙 결혼을 늦게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 목사들은 결혼 빨리 하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고2입니다. 이제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아서 너무 감사해서 제 아이한테 형도 만들어주고 누나도 만들어주고 동생도 만들어줘서, 제가 낳은 애는 하나인데 이제 제 아이의 형제는 7명이에요. 근데 이디오피아 아이는 졸업을 했고, 이제 필리핀 누나는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누나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 필리핀을 갔습니다. 세계 3대 빈민가예요. 저 뒤에가 옛날 쓰레기장, 난지도 얘기 많이 하죠. 쓰레기장입니다. 이 산은요, 여기는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저 꼭대기 사람들 보이십니까? 쓰레기 차가 오는 시간이면 수십 대의 쓰레기 차가 와서 저 위에서 부면 사람들이 몰려서 저기서 쓰레기를 서로 죽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저 산이 몇 년 전에 무너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차와 함께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러 못 가고,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이렇게 같이 도와서 분류하면서 하루에 $2, $3를 벌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놀고, 학교 배가 고파서 못 가겠대요.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를 결혼하고 보고 싶어서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저 파란 지붕 위에 있는, 지붕이 보이는 저 집이 옛날에 살았던 우리 헬레나가 살았던 집이에요. 제가 저길 가는데 비가 온 다음이라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피라고. 이 사람들은 저 쓰레기가 다 전 재산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요, 5분만 참으면 이제 냄새 안 나요. 진짜 사람이 간사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아이가 제가 결혼한 아이예요. 영적으로 입양한 아이입니다. 어른 2명 놓을 만한데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내미가 삽니다. 저 옷도 저 모자도 제가 다 사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오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모자를 좀 여러 개 사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동생 머리통인데 물이 안 좋으니까 머리를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빡빡 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모르는데 여자애는 창피하니까 모자를 사다 달라고 해서 모자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TV나 영상에서 보면 막 연예인들이 막 애들 만나러 가면 애들이 마미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떼디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팍 안기잖아요. 사실 다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애를 만나러 가가지고 애가 삐끔하고 보길래 헬레나 가만 데디 커리안 데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보더니 도망가. 숨어가지고 어디서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아빠라고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옷 입히고 학용품 주고 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앉혀서 사진 찍은 사진이 저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 얼굴에 행복함이 보입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요, 안타까운지요.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2년 후에 또 출장을 저기로 가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휴가 내고 가고. 여러분, 얼마나 애가 이쁜지 몰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좀 아이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또 가게 하셔서 갔는데, 여러분, 저렇게 이뻐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학교를 다니니까. 저때 가가지고요, 막 이제 막 지금은 진짜 가면요 앵겨요. 저 표정이 다르죠, 처음하고. 완전히 가서 데디 하면서 앵기고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저 컸을 때 가서 그랬어요.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너 나중에 꿈이 뭐야? 그랬더니요, 선생님이래요. 근데 여기 애들은 다, 여자애들은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고 남자는 경찰 아니면 군인이에요.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대통령 한 명 뽑는데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다. 근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대답이 제 마음을,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데디,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기쁘대, 너무 행복하대. 근데 지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돼서 저도 이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이 아이를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여러분 지켜달라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 수학 선생님. 이 아빠가 대학까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여러분 사범대학 이 등록금이 2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은요, 특별히 다른 단체들은 1년, 3년, 5년을 후원해도 내가 결혼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주고 아동 성장보고서는 보내줄지 모르지만 못 갑니다. 저희 기아대책은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드려서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아이들이 입양되면 그 마을, 타옥잡 마을이 우리 천안 동산교회 마을이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마을이 되니까 목사님, 내년이라도 쿠데타가 좀 잦아들고 코로나가 잦아들면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아이들을 직접 다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계획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보세요. 집을 가보세요.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슬리퍼라도 사주시면서 그 아이들 손을 잡아보세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냐? 물론 자비를 베푼 자겠죠.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한 손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 예배 끝나시고 나가시다 보면 양쪽에요 아동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딸이 없는 분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하시고, 아들이 없는 집은 남자아이를 입양하시고, 가족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입양하셔서 자녀하고 같이 가보세요. 기업 이름으로 하십시오. 세금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아이 한 아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입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안